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모부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오목사 네, 젊은 목사 김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알기 쉽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후에 4장에서 6장까지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함께 목사님과 나눠보면서 좀 깊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 5, 6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그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이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그 방식, 대처 방식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난한 혹은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빵을 만들어 주라는 그 마귀의 그 제안을 유혹으로 이해하셨고 그것을 거부했을까? 라면서 여기에서 4장에 특별히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고 그리고는 이것들을 단순히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도널드 크레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제안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만 제공해주면 그 다음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복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뭐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 원했던 그림이었고 예수님은 그 그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든 종교적인 부분이든 이것에 종속되지 말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넷플릭스의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새진리교의 그 누구죠? 유아인이 맡았던 그 역할. 정진수 의장. 정진수 대표. 이 사람이 했던 제안은 두려움 혹은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뭐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고 왔던 그 이제 정진수 회장을 수사했던 이 형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율 혹은 자유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 해결해 주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글귀가 있는데 뭐 경제적인 불이 성전 로마의 통치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갈릴리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빵을 던져주면서 세상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이게 이제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인간은 단순히 영혼이 없는 고깃 덩어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배부른 돼지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배부른 돼지의 삶이 아니고 배가 고프더라도 소크라테스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세기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경제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세기의 안정적인 국가는 상류층과 그 극빈층 사이에 중산층이 굉장히 두텁다는 거예요. 일종의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1세기 당시에는 그러니까 상류층은 극소수였고 대다수가 다 극빈층이었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상류층이 절대 다수의 그 서민들의 재산을 각종 세금과 종교적인 이유로 갈취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늘 정말 피폐하게 살아가서 자신들이 1년 수입 중에 10분의 9는 세금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기고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속죄일 때 그 성지 순례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맨발로 성지 순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성전에 가까웠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 귀족들은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그 위를 걷게 하고 백성들은 뭐 계속해서 맨발로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제 경제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부류에 속해 있었지만 가난한 부류에서도 또 거기에도 나름의 이제 그 등급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그래도 목수라는 목공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여유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한 사람이든 어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형제 자매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우리 오목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오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한 달에 50만 원을 벌다가 100만 원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 불행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하고 두 사람이 친구가 돼.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주 극상류층의 한 사람과 정말 이렇게 최하층의 한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는 이야기. 영화 제목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되어주면 이런 이 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서 함께 누리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4장에서 사실 그려지고 있는 이 빵의 유혹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현실적인 유혹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대선 국면인데 대선 주자들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경제 성장. 마치 이제 경제 지표가 우리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GDP가 얼마고 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또 대중은 거기에 열광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빵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이게 뭐 책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향수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명박 때 박정희를 다시 또 이렇게 소환해서 자기가 마치 또 다른 박정희인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뭐 747 공약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찍고 또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를 이제 자신이 박정희를 있는 후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 지도자들 중에 많다고요. 매번 나올 때마다 또 뭐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은 먹고 사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놓치지 말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이제 그 이사야 61장이죠. 이것을 이제 그 희년 선포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의 그러니까 취임 설교로서 취임 혹은 연설로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왜 예수님의 이 취임 설교를 요 구절로 뽑았는지 누가에게서 정말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먹을 것 좀 딱 던져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키년이라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돌아가는데 땅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희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희년이라고 해서 결국은 경제 재분배를 의미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 땅을 돌려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모판을 제공해 주는 게 희년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부유층들이 수많은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땅을 돌려주지 않고 또 전혀 그 외투를 빌려간 다음에 해가 지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쓰고
또 안식년이 되면 일종의 또 무언가를 또 돌려줘야 되는데 또 돌려주지 않는 또 다른 편법을 쓰고 이러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유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특별히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은 실질적으로 희년을 회복해야 된다. 희년 정신의 회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하고 뭐 적선을 해도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해방된 노예들이라는 이곳에서 굉장히 아주 예수님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6장으로 가면 이제 뭐 부유한 가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희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제도가 단순히 50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고 이 안식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연습하도록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사실은 안 지켜도 돼. 왜냐면 앞으로 50년 뒤면 저는 50년 이후까지 못 살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50년 뒤에 있을 일을 7년에 한 번씩 연습하고 이것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을 매주마다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다수의 비유는 희년, 경제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겨자씨의 비유, 그래서 가시밭에서 그 싹이 튼 이것이 결국 가시의 그 영향력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됐던 것, 이것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거나 혹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부자가 늘 집안에서 항상 뭐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자기 문 밖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는 자기들이 그 식사하기 전에 그 당시 냅킨이 아니고 그 식빵 같은 걸로 손발을 닦았다고 하잖아요. 입을 그 자기 더러운 것을 닦은 그것을 나사로에게 던져서 그것을 주워 먹게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굉장히 그 강한 비판들을 그 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든지 뭐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부자가 멀리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즈음에 자기 집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서 막대한 그 이익을 착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돌아와서 이 사람을 쫓아내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차용증에 있는 그 뭐 빚의 절반 이상을 다 감면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희년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희년의 어떤 그런 실천들을 50년에 한 번씩 혹은 7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연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이 저자는 연대기적 리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리듬들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 이 희년을 인식하고 그것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희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어떤 관대한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6장에서도 이제 그런 희년을 실천한 사람으로, 아까 뭐 목사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청지기를 이야기하셨지만 또 저자 이제 삭개오와 동전 한 입을 드린 과부, 두렙돈. 네, 두렙돈을 드린 과부, 이 이야기를 이 저자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렙돈을 바친 그 여인이 사실은 그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 64분의 1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이라든지 부자들이 바쳤던 그 헌금은 사실은 이 여인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전체 재산에서는 극히 일부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얼마만큼 희년 정신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칭찬해주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 라면서 이런 저주 그 문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누가가 얼마만큼 이
경제적인 어떤 빈부 문제를 관심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6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냐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과부는 사실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건데 사실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낸 어떤 그 액수로 치면 그 사람도 훨씬 많은 걸 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소유한 탐욕적으로 자기들이 축적하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또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 저자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순히 헌금을 얼마 했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이 소유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뭐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이재용 같은 경우 구속됐다가 그를 석방해주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고 교회가 또 그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석방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석방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조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은 석방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세계 그 재벌 중에 뭐 하여튼 몇 순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뭐 상류층이잖아요. 최상위 그 재산 소유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세금을 우리보다 많이 내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환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용 대통령 만들기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게 여전히 빵의 유혹에 우리가 그럼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 잠식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실 이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서 그 당시 어떤 시대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 구조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읽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경제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 그 사회도 계속 양극화 문제가 이야기되고 뭐 이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이죠. 굉장히 그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또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중산층이 거의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득층하고 지금 저소득층으로 이제 계속 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시대에서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길 또 가르치셨던 어떤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 5, 6장의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예수 시대 이런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한 하나의 배경 이 정도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제 그 누가복음을 굳이 선택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인 것은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이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진짜 뭐 경제적인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기타 등등의 불평등들이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슨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 이건 되게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진 자들의 편, 어느 순간에 많이 배운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경제제도가 수많은 굶주린 대중들을 양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시대적인 불의에 있어서 항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눈을 감고 오히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제적인 풍요를 이렇게 축복한다든지 또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성탄이 또 다가오잖아요. 사실은 성탄이 다가왔을 때 왜 예수님이 가난한 땅에 오셨고 왜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상류층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특별히 교회가 성탄을
성탄 예배를 우리가 보여주고 선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번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워낙 작은 코딱지만한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땅에 심겨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작은 겨자씨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곳곳에서 정말 작은 교회들이 이런 운동들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신학자 중에 글렌 스타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늘 강조하셨던 게 일상에서 천국의 겨자씨 하나 심는 거. 우리가 막 거창하고 큰 거 뭐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천국의 겨자씨를 하나씩 심는다면 그것이 또 발아에서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요것으로 저희 이제 호모부커스 9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늘 저희가 하는 마무리 멘트지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명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표가 몇 명인가요? 저희 채널에? 저는 사실 100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112명이 되니까 200명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명 향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호모부커스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